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했던 왕 아합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는데 아버지 오므리도 악했지만 그 아버지 오므리보다 더 악하였고 그 이전의 모든 이들보다 가장 악했던 왕 아합.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일으키셔서 이제 그를 꾸짖으시게 되는데 이 아합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지금까지 그 왕들의 그 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를 능가하는 악은 없었죠. 그런데 그는 그것을 가벼웠다. 그 여로보암의 죄가 가벼웠다. 그것을 능가하는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이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 저지른 죄악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먼저 이세벨을 아내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그 바알의 제사장이요 바알을 숭배하는 자의 딸, 그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전을 세우고 그 신전 안에 제단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알 신앙을 대중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과거 일제가 이 나라를 다스릴 때 그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것처럼 바로 지금 여기서 바알 신전 안에 제단을 쌓았다는 의미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에게 바알 신앙을 강요하는 겁니다. 이제 게다가 땅의 여신 아세라상까지 이제 같이 세웁니다. 그렇게 이 아합이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그렇게 보급하며 그렇게 우상을 숭배할 수 있도록 신전을 세우고 우상들을 세운 것, 그것을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노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제 34절에서 여리고성을 재건한 일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앞에서 나왔던 아합의 그런 악한 행위들,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6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계시를 하십니다. 저주를 내리죠. 그 땅이 다시는 재건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때 여리고성을 건축하게 되면 저주를 받을 것인데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문을 달 때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것을 모두 다 알고 있죠. 그런데 34절에 나오는 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습게 여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저주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엘의 여리고 건축 사건을 여기다 기록한 것은 아합 왕의 그런 악한 행위가, 이런 우상 숭배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매우 보편화되었고 그들의 사고 속에는 철저하게 바알 중심적인 사고로 바뀌어가고 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자기가 믿지 않더라도 이러한 저주에 대해서는 꺼리기 마련인데 오히려 이런 저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행하는 이 히엘의 사건을 통해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에 퍼졌던 이런 악이 얼마나 극악하였고 보편화되었던가 하는 것을 34절에서 보여줍니다. 실제로 왕이었던 아합에게서 시작되었던 이 우상숭배가 일반인들에게까지 이렇게 완전히 보편화되어지는 것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 때는 그러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합 왕의 정책 가운데 바알을 숭배하게 하는 이것이 특별히 그에게는 우선순위, 그의 통치에 우선순위가 앞서 있었던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오히려 개인이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인데 그것을 백성들에게 보급하고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도록 강요하였던 이 아합 왕, 그러니 하나님이 이전의 모든 왕보다 심히 그에게 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히엘의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사실은 이것은 아합에 대한 경고성 의미가 있습니다. 33절과 30절을 보면 30절의 끝에가 그는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그리고 33절에도 끝에 보니까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 같은 내용이 인클루지오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더욱 악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지고 그가 저지른 악을 이렇게 감싸서 그 아합 왕의 특별한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내려졌던 저주의 말씀의 성취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아합 왕에게 내릴 저주, 그리고 반드시 그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징계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히엘 사건을 통해서 열왕기 저자는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들의 죄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하여 죄값을 치른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지르는 이런 행위의 악들에 대한 심판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아무리 악한 이렇게 아합과 같은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한 그 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죄와 벌이라고 하는 이 인과관계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거기에 가미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실제로 삶 속에서 그러면
그러한 범죄를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본성적으로 완전히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런 죄를 절대로 짓지 않을 것인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을 수도 없고 안 지을 수도 없는, 하지만 안 지을 수 있는, 이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합과 같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였다면, 앞으로 또 한다면 우리에게는 극도의 아픔이 있을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는 이 우리 이 지체가, 이 사지가 찢겨 나가는 것 같은 그 아픔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겠죠. 이 아합 왕과 같이 그것을 보급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것과 우리들의 삶 속에 동반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걸 제가 영적 바람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반드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의 요소들, 그것을 발견하고 끊임없이 제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은 무엇인지, 내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렇게 찾아낼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순결한 신앙을 위하여 그렇게 기여하는 이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우상은 보여지는 형상이 아니라 어떠한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은 어떠한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그 우상을 찾아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내려진 이 하나님의 저주의 약속,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 속에서는 오히려 일어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돌이킬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더 좋은 것은 우리가 먼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스스로 그것과 결별하며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순결한 사랑의 승리를 맛보시는 이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희들이 이제 죄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저희들 안에 잔존하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또한 여전히 여러 가지 형태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저희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저희들이 살아가며 그동안 저희들이 마음으로 섬겼던 우상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우상을 버리고 순결한 사랑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